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대와 때를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의 통치가 끝나고 난 이후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느부갓네살을 다음으로 왕의 정권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는 세상의 역사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실제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아들의 왕권을 계승하는 이러한 아들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벨사살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봅니다. 정치, 군사 또 왕권을 계승할 이러한 아들로, 정치적인 아들로, 왕권을 계승하는 아들로 그렇게 다니엘은 기록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때에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강력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겹고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벨사살 왕 때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의 학정과 실정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메데 파사의 왕이 정권을 인수하고 나라를 다시 만드는, 세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 정치적, 영적인 변혁기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메시지는 어렵고 힘들고 또 고단하고 너무나도 힘겨운 이러한 환경, 그러나 곧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렵고 어려운 환경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어둠이 깊은 바로 그 순간이 지나면 태양이 떠오르고 아침이 밝아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찬 내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가장 어두운가, 바로 동이 트기 전 그 기품이 가장 어둡고 무거운 밤이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바로 이 엄청난 환상 뒤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왕권을 갖고 정치, 경제,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런 환경 가운데서 다니엘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내 꿈, 독수리가 등장을 하고 곰과 표범과 마지막 네 번째 환상으로 보여준 이 동물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 왕이 꾼 꿈,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 4개의 나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에 대한 환상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큰 신상이 일어나는데 한 손에는 철창을 들었고 또 그 모습은 놋과 같고 강력한 발을 가졌고 이러한 우상의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을 때 다니엘은 그 꿈을 알아맞혔고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꿈이 바로 바벨론과 그리고 메데 파사와 알렉산더 대제왕이 이끌었던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상징했던 환상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꿈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연결되어져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왕의 모습이 다니엘이 꾼 꿈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가장 강력한 바벨론을 이끌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모습이 바로 이 독수리로 상징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꿈은 이제 곧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 의해 세워지는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귀향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대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고음으로 상징되어지는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표범, 아주 날쌔고 강력한 날개가 돋친 이 표범은 바로 순식간에 유럽 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짐승, 가장 강력한 그리고 권세를 받았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짐승으로 보여지는 바로 이 4번째 짐승은 로마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를 상징합니다. 결국 다니엘의 꿈은 일맥상통하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흥망성쇠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다니엘이 꾼 이 마지막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13절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메시아를 보았고 이 모든 악한 왕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이 땅의 영원한 왕, 이 땅의 평화의 왕, 이 땅에 정말 생명을 가지고 등장하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상의 하나님과 아들 인자의 모습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꿈과 계시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메시아를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그 메시지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로 끝을 맺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